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마리아를 위하여. 말씀 제목이 제가 이렇게 지어놓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제목 같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이슈가 되고 있고 큰 충격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관한 보도들이 있을 겁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조금 더 뭐랄까요, 냉정함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보도하는 그런 것들도 좀 너무 하다 싶을 때가 좀 있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옆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은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맡길 때는 신뢰가 없으면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믿음 갖고 신뢰 갖고 맡기시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좀 담대한 마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어제 들어왔죠. 청소년 캠프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었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고 기도를 못하던 아이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눈물도 펑펑 쏟아낼 수 있었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첫날은 4시간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집회가 있었고요. 둘째 날은 7시간 반, 거의 8시간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 앉아서 지루하지 않게 몸은 아프고 좀 뻐근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빠지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게 이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7시간 뭐 하루 종일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에 빠지게 하면 전혀 힘들지 않게 잘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힘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이 충만하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은혜 사모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꼭 이제 가질 수 있고 우리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은혜 받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들을 때때로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또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 때문인데 가고 싶은 곳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어려운 곳에 가게 되면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다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길로 가지 않고 뒷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꼭 그 길로 가면 앞에서 문 열고 서로 눈 마주치고 인사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또 피해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이런 것이 그들의 하나의 규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했고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도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내려오려고 할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그 빠른 길인데 그렇게 안 가고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면 자기들은 또 깨름직하고 또 부정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그리로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시려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must가 뭔지 아시죠?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must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고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들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이제 몰려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이제 시장한 때가 되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려고 동네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없고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앉아서 피곤하여서 좀 이렇게 쉬고 계셨던 차였는데 그때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이러저러한 대화가 있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얻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양식을 드립니다. 예수님 여기 우리 먹을 것을 갖고 왔습니다. 좀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군가 딴 사람이 뭘 갖다 드렸나 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배부르시는 양식이 있다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양식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배부르게 하는 기쁨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일부러
결단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 겁니다. 저 사마리아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비난을 무릅쓰고도 예수님 그곳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부터 유대인들과 그렇게 안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어요. 서로 이제 갈라진 상태였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하고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그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이쪽에다 갖다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그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혼혈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합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과 합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우리와 이제는 달라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그 또 자기 민족을 거기에다가 또 심어놔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혼혈 백성들이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는 그 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요. 아수르로부터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와 명쾌한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히스기야는 그 전에 왕들로부터 이렇게 행해졌던 우상 숭배가 많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종교 개혁을 히스기야가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유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 숭배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다음에 일어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BC 587년부터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 귀환 시에 이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을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도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에 사마리아 통독 하뚜네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이 유다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잘못된 그런 허위 보고를 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보고였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로마를 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어디에다 만들었냐 하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역사,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잘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역사를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자의적이 아니라 억지로 외세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현대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현재 이스라엘에 약 5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인구가 줄었죠. 그 상당수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리심산 쪽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만을 갖고 있어요.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을 그들은 읽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성경을, 다른 구약성경을 왜 사용하지 않냐면 이 모세오경 이후에는 자꾸 성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말만 나오면 아주 마음이 상처가 있고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 속에서 이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에게 그 어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으로 상처가 많은 그런 민족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 대상들인데 배척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감싸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게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러저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소외되고 또 배척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거칠게 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이상하게 심한 반응을 보이며 막 화를 내거나 쏘아 붙인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이 한 여인을 만났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매몰차고 사실 냉정하게 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막 매몰차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말만 나오면 속에서 거부감이 들고 말씀드렸듯이 막 상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당하고 상처와 쓴뿌리가 있게 되면 그 속에서 계속 남아있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격한 반응, 격한 감정들, 또 격한 말들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납게 되고 무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온유함으로 또 회복해서 건강함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54절에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할 곳을 좀 부탁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요. 읽어보시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해요. 예수님이 그 제안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었어요. 혼을 내셨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대하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은 적대적으로 대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시기까지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10명의 환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그 나병의 몸을 보여라.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데, 그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환자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몇 명입니까? 한 명뿐이었어요. 오직 한 명.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살해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7장 16절 함께 보시겠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음 말이 안 맞았죠? 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잘 알려진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교사가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대화 중에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줘서 그를 주막에다가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치료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해서 그를 이제 소생하게 했다라는 비유였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 또 한 가지 의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처럼 좋지 않게 여기는, 또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그리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일부러 그곳을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자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지나가야만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빼놓고 가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더 편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 안 가면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홀가분하게 복음을 전해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빼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부활 실천하시기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는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땅 끝은 어디일까요? 나 자신과는 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또 어떤 문화도 다른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이방인들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 이게 땅끝의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 자신과는 좀 다르지만, 다른 것은 같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사는 곳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어떻게 가셨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 정말 남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냥 그것을 건너뛰어서 땅끝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꼭 거쳐야 되겠다, 꼭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그 교회 안에서 모여있기를 좋아했고, 밖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그때 지금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교회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사도들만 교회에 남고 나머지 교인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모여만 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빌립 집사였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자와 같은 환자들, 여러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의 정말 강력하신 역사가 부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전도의 현장이고 복음 전하는 현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많이 부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또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것 아세요?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요. 그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자,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복음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베드로 요한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이것 하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나에게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지나가지 않고 그냥 삥 돌아서 다른 곳에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미생에 나오는 나부장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음에 먼저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땅한 마음이고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럴 것이다. 내가 다가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런 방향을 보일 것이고 그 사람은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나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품지 못하게 되는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편견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와는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다른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좁은 생각들, 나의 단정적인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품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처 입고 소외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요.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소외받고 가난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하늘도 소중하게 여기셔요. 사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대개는 다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사납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대화하기가 더 어려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와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변화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 들어와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전도가 되었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온 마을 사람들 다 이끌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인데 그 마을 전체가 또 복음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지 모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 일을 좀 불을 붙여야겠는데 스스로 불을 붙이지 못해요. 그 불을 우리가 붙여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메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환상에 의한 말씀이 나오는데 골짜기 메마른 뼈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또 살이 덮이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메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이 메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실 때 진정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사모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그래야 흩어져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우리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형제에게 생명을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정말 가기 싫고 또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는데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같은 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